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왔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550장 찬송가 550장입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48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공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예, 오늘 시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아마 이 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크고 작은 여러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시온 산성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러한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2절 말씀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1절과 2절의 가사를 갖고서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크신 주께라고 하는 복음성가죠. 크신 주께 찬송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하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예, 그리고 또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하고요. 큰 왕의 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왜 북방에 있는 산일까? 예, 그 많은 학자들이요. 오늘날 그 성지순례를 가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윗의 그 요새 다윗 그 산성이죠. 여부스 족속을 쳐서 빼앗고 이제 성읍을 둘렀는데 그 다윗의 그 다윗성의 남단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의 남단에 위치한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윗 당시에 어느 곳이었는지. 근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 전체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원지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특별히 그 북방에 있었다고 하는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다윗의 그 요새 말고요. 예, 다윗성이 말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위에 그 위에 그 성전산 위에다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로 그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라볼 때는 그 성읍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편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큰 왕이 거하고 그 신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을 북방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북방에 있는 큰 산에 신들이 거주한다. 마치 그 올림포스 산에 제우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이 살던 사람들에게는 북방에 있는 큰 산이라고 하면은
거기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그 예루살렘을 지칭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나 저번에 말씀드린 또 엘리야가 기도했던 지중해를 바라보는 갈멜산 같은 것이 더 높고 산세가 험하죠. 근데 그런 어떤 지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산성이고 시온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큰 복방 있는 시온 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에 머물르셨어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시온 자위에 머무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는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였죠. 그 가운데 이제 그룹들이 법궤를 감싸 안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세상 어느 곳도 아니에요. 뉴욕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런던도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도 아닙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온산이 그만큼 거룩하고 또 소중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그러니까 시온산이 모든 산보다도 더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절 말씀엔 이사야서 2장이에요. 3절 말씀에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전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자 말일에 많은 백성들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모일 것인데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선포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그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이 되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루살렘 성 시온산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5절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여기 왕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한 내용으로 봐서 아마도 이 시편 기자가 이전에 그 여호사밧이 암몬과 또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에 대해서 싸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레이 찬양대를 앞세워갖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의 승리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그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그들이 보고 놀라서 빨리 도망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히스기야 때도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아마 기억하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왕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예. 왜 갑자기 다시스의 배는 또 뭐고 동풍은 뭔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시스는 바로 그 오늘날의 그 스페인 지역, 서바나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시스고요. 그 다시스의 상인들이 당시 그 이 이스라엘 지역과 또 두로와 또 시돈 뭐 그 밖에 여러 애굽과 많은 그 지중해 항해를 했어요. 근데 그 다시스의 그런 상선들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동쪽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배들을 파손시켰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욥기 27장 2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여기도 동풍이 나오는데요. 욥이 그 악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이 동풍이 그들을 휩쓸어 갈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27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이 에스겔의 예언은 바로 그 두로왕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해상무역에 능했던 그 페니키자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참 무역을 왕래하니까 다시스의 배들이 떼를 지어서 그 두로에 있는 화물들을 갖다가 이제 나르는 거예요. 선박으로 나른 수송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풍부하고 영하가 많고 부가 많고 했었는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또 불어닥쳐서 그 다시스의 상선들이 파손된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시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은 도망가게 하시고 패하게 하시고 또 바다에서는 풍랑을 일으켜서 그들의 배를 깨뜨리신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조상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땅끝까지 미쳤다 그러고요.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라고 계속해서 시인은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13절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라 그러고요. 망대들을 또 세어보고 얼마나 많은 망대들이 서 있는지 또 성벽을 자세히 보고 관찰하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성읍 시온 산성을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건데 바로 그 시온을 돌면서 성벽을 돌고 그곳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자세히 관찰하여서 이 하나님이 이 산성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조상 다윗에게 주셨구나.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오늘날 많은 우리의 그 자녀들이 주님 곁을 떠나고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도 근데 그 자녀들에게 교회를 그렇게 떠나지 말고 좀 교회에 나와서 자세히 둘러보라.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교회에 어떤 그 기물들이 있는지,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행사들을 하는지 자세히 둘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것을 너의 자손들에게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 모든 그 시발점이 바로 이 시원,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가정도 예수 믿는 우리 식구들이 모여 있는 것이 또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예. 또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기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살아생전 이 땅에 거할 동안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도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서 저희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 시온산, 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마음이 기억하는 어떤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이번 주일 예배에 후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다 참석하셔서 또 한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후임 목사님, 새 담임 목사님을 기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업장과 일터 위해서 또 우리 김종순 신옥자, 박한나, 노명자, 정수경 권사님, 특별히 노명자, 정수경 권사 허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이번 주는 그 노명자 정수경 원사님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믿음과 인내로서 기다리던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우리 공동의회를 이번 주일에 갖고자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택하고 예비하신 목자를 저희들이 또 지혜로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김정순 신옥자 권사님 아버지 추석 치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셈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우리 또 박한나 권사님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경 노명자 권사님 허리가 아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두분 권사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통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세임 얻는 귀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